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실 때 길을 막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곳에 이 똑같은 사건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 한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유대인의 공직에 있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기본적인 소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시죠.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대부분 포함이 되겠지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냐면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욕심일까요? 안 웃으시네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자들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면 부자들은 다 불행한가요? 부자들은 다 행복하다. 부자들은 다 불행하다.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부자 중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가난한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행복함을 바라고 또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청년을 바라보면 이 청년은 한 가지는 이루었죠. 부자였으니까, 재물이 많았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이루지 못했어요. 행복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행복한 부자였다면, 이 청년이 행복한 부자였다면 굳이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실 때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그것도 17절에 보면 꿇어 앉아서 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내가 부자고 내가 젊은 나이에 공직에 있고 내가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나에게 풀리지 않는 한 가지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부자고 내가 공직에 있지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청년에게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이, 부자인 이 청년이, 유대인의 공직자였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질문하죠. 그냥 선생님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선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죠.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운데서도 뭐 좋으신 선생님이 있고 혼내주는 선생님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앞에 또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선한 일을 행한다고 영생이 주어지나요? 이 청년이 무엇인가를 행하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영생을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셨어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요. 아, 이 청년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주시냐면 특별히 19절에 보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이 청년에게 알려주시면서 네가 이 계명들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19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은 10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속여 빼앗지 말아야 된다. 네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 6가지의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6가지의 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 나와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계명을 네가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20절에 보면 청년이 첫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청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10계명 중에서 뭐 10가지 계명 다 제쳐두고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그 계명을 또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겠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하물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6가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그 6가지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10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죠. 또 유대인의 공직에 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을 꾸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고 자신이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1등 신랑감입니까? 그죠? 신앙이 좋고 부유하고 직업도 좋고 얼마나 1등 신랑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간절함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두 번째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지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두 번째 대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잘 지키고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켰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킨 청년에게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잘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물질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열심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온전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직접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와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믿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켰지만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그 청년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서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유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족합니까?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것이 부족함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바라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함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청년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만 그 환경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죠. 내가 보기에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것들도 시간적으로도 헌신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이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바라보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스갯소리로 직분을 다 떼어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정말 실천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 청년처럼 여러 성도님들이 보지 않을 때 제 안에서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집사님들은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직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내가 모든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누구도 모르게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성장하지는 않거든요. 더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이 청년에게는 너희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물질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청년에게는 물질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고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가장 놓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고 또 지식에 대한 어떤 뭐 소유욕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놓기 싫은 것 있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주겠는데 이것만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놓으라고 하면 우리들도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 청년을 미워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미워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정말로 따라오는구나. 네가 나의 정말로 진실한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말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